성찬을 통한 성도의 유익, 성찬을 통한 성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 즉 6월절 첫날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시며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은 그 모세의 율법을 어겨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야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이 말은 모세 율법을 어겨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이렇게 당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사람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렇다면 이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한 말씀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두 가지 요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심한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의미, 즉 예수님의 이 식인종같이 사람의 살을 먹고 그 사람의 피를 마셔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 오해를 하게 되었고 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마치 예수님을 이 식인종을 만드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당혹스러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식인종을 만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광야에 물이 없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고, 그 순간 좀 어렵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이 시체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서 여기에다가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주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각 꿀이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이처럼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이 식인종을 만드는 그런 분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는 뭐다? 하나다. 즉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엉뚱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식인종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논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또한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나도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성찬식 가운데 상징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의 왕인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 10가지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됨으로 인해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개구리가 나오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곡식들이 다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재앙 때문에 이 애굽에 있는 이런 많은 그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좋게 말했을 때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 애굽에서 보내게 됐다면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또 이 티끌이 이가 돼서 온몸이 간지럽고, 그리고 파리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이 소와 가축들이 이런 병에 걸려서 죽는, 그리고 인간의 몸에도 이런 종기와 같은 그런 것이 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 바로의 입장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는 인구 숫자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약 250만입니다.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약 250만의 이 노동력을 한순간에 보낸다는 것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도 이 바로 왕도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많은 신 중에서 그 한 신에 불과하다.
자신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우상 가운데서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그러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 있는 이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가축의 새끼까지 이 모든 이런 초태생들은 처음 태어난 새끼들은 다 죽는, 사람의 자녀를 비롯해서 처음 난 새끼들은 다 죽는 그러한 이 10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게 문에 발라라. 문인방과 문설주, 즉 문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 땅에 그 집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 문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즉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장자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뭘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 놓아야지만이 그 집이 구원받는 것이죠. 애굽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에 발라 놓으면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이 죽음의 천사를 통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처음 태어난 새끼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이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월 14일 저녁 드디어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구원받게 되었고,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가장으로부터, 그 집에 있는 이 장자로부터 처음 태어난 가축의 새끼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로 왕의 장자도 그날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 규례 중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는 이 규례 외에 또 다른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나서 어린 양의 머리와 이 다리와 이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어린 양의 머리와 그리고 이 내장, 이 다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바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 이 중요 부위의 껍데기를 자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 부위의 그 껍데기를 자르는 그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켜라,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누구든지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이후에, 즉 이 할례를 받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바로 이 유월절 규례,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할례는 바로 신약의 세례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에서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세례 교인들만이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직접 참여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이 바로 신약의 이 성찬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게 문에 바르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는데, 과연 이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인류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로다. 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다 쳐다보라는 것이죠. 저분이 누구신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 사망의 권세가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저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됐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문에 바른 그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만 되면 이 어린 양의 피를 이거 대문에 바르고, 그러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성도들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상징적인 예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5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죠. 예, 그 어버이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1년 중에 하루만 기억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날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5월 8일 1년 중에 하루를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잘 잊어버리니까 이 5월 8일이라는 이 날을 어버이날로 지정해서 그래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모님 은혜를 그래도 한번 되새겨 보라고 이렇게 날을 정해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 이 교회에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를 기억하라. 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유익을 베풀어 주실까요? 첫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제3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꾸 약해지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도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간격도 사그라드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해진 천국의 소망,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즉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자랑하는 것, 하나님 자랑하는 것, 즉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너무나 잘해요.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잘합니다. 그런데 실력은 꽝이야. 수술만 했다면 부작용이 생겨.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예수 믿는 의사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6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6일 동안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이웃을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가 있고, 물티슈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덕을 쌓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오래된 고몽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돌로 만든 어떤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의 역사죠.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속였기 때문에 마치 우상이, 돌이, 오래된 나무가, 그리고 돈이, 명예가, 권세가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영원히 지옥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제가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는 선물은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첫 주에 1년 4번씩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성찬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